화요일 아침입니다. 8월 7일자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6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로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호멜씩 거두어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서 떠나서 오늘은 이제 신광야에 이르는입니다. 신광야에 이르자 무엇을 불편하냐면 둘째 달 15일 정도 됐는데 양식이 없다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밤새 내린 만나로 먹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만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명령을 하시죠.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은혜로 먹이신 사건, 이게 만나 사건이죠.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무엇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의 태도,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죠. 이 첫 번째는 3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노예 근성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27절이었죠. 15장 27절에 보면 오아시스 엘림 여기에서 떠나가지고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거기 사막 같지만 그 나름대로 사막도 이제 지형이 있고 이름이 있는 것이죠. 신광야. 출애굽 후 한 달이 이제 지난 셈이 된 거죠.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쯤 되면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막 그 무교병도 들고 나오고 양식을 들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자 또 이제 슬슬 이들의 실체가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사람이 안 먹고 살겠어요, 그죠? 예. 쌀 떨어지면은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는 거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의 태도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대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를 주셨는데 기도라는 좋은 도구를 주셨잖아요, 그죠? 참 아주 쉬우면서도 심플하면서도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게 통로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드라마 생각나죠. 그 무슨 무전기 갖고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만 너무 신기해 죽겠는데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있다, 이 도구가 있다라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이들은 모르기도 했고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동물적이고 1차원적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냥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데 그냥 자신의 수준을 먹는 거, 그냥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요 길로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물론 그것을 넘어서야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 수준이 딱 여기에 여기만 매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3절 말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한테 불평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굶주려 죽게 만드는도다 막 이러면서 불평하는 소리거든요. 거짓말입니다. 노예가 무슨 고기가 막 곁에 가지고 고기를 풍족하게 먹고 떡을 배불리 먹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과거를 미화하고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고기 먹었던 그것도 거짓말이지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을 것을, 이거 어른들이 잘 쓰는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저놈 손에 죽어야지 그러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압박. 쓰는 수단이에요. 이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겁니까? 여기까지 끌고 온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험한 꼴 보려고 지금까지 살고. 아주 레파토리 똑같아요. 인간의 레파토리는. 이 모든 책임을 여호와께 돌리는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들은 이미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집트에서 10재앙을 다 경험했고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을 경험했고 극적인 14장에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엄청난 사건을 자기들이 경험을 했어요. 자기 눈으로 봤어요. 얘기도 들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 바닷가에서 다 봤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도 없어요. 홍해를 왜 일부러 절로 가지 않고 밑으로 와서 홍해를 건너게 했을까? 제가 세례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면 세례예요. 세례 이게. 너희는 이제 과거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과거랑 상관없는 존재란 말이죠. 이제는 돌아갈래야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 새 출발,
과거는 죽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한다는 것을 경험했는데도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이. 그런데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 같지 않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적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망각해요. 그리고 의심해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교절을 제정할 때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무교절을 얘기했죠? 430년 동안 우리는 내일 일도 잊어버리고 10년 전에 잊어버릴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430년 전에 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안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들을 돌아보시고 이들을 모세를 보내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은 430년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세월이고 이조시대 500년, 고려시대 500년처럼 한 왕조가 끝나는 세대처럼 엄청난 갭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어제 일처럼 기억하시고 지금 어제 1시간 전처럼 기억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끄집어내셔서 한다는 말이 무교절을 당장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6월절을 당장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이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뭘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네들을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거다라는 약속이잖아요. 그것이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능력으로 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다면 우리를 거기까지 가려면 살려야 갈 거 아니에요. 살아남아야 갈 거 아니에요. 죽이고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반드시 천국까지 인도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못 믿어요. 우리 얘기예요. 이건 우리 얘기라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조금만 불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미워하고 옛날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 험한 꼴 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모습이 꼭 우리 같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태도를 뭐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냐면 노예근성이라고 붙였어요. 노예근성. 옛날에 사단에게 노예로 살던 그때의 그 태도, 그걸 못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우여곡절을 겪고 식량이 떨어질 걸 분명히 알면서도 미리 주지 않고 이렇게 기다리는가? 너네들의 실체를 다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너네들이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라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들이 과거에 살던 애굽에 살던 모든 세상에 살던 모든 노예 근성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양식 떨어지게 하시고 쌀독에 바닥 긁게 소리 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태도를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에 뭐래? 그때라고 말했어요. 그 난리치고 막 원망하고 막 부르짖을 때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건데 너희들이 이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해 보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하나님 벌써 다 플랜 갖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하시고 더 책임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 보관을. 근데 우리의 뭐를 보시냐면은 천국 백성답게 사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어제도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난리를 쳤. 이번에도 또 보이잖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 후대 기록에 놓은 이유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시험을,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뭘 버려야 된다고요? 노예근성. 옛날이 좋았다.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좋긴 뭐가 좋냐 말이에요. 죄밖에 짓지 않고 살았는데 죄가 온테 주는 그 달콤함 그 뒤에
그때는 참 쾌락이 있고 좋았는데 그 뒤에 끝나고 나서의 그 허망함과 죄책감과 모멸감과 수치감이 넘쳐난, 그리고 패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는,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과거가 뭐가 좋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죽었으면 좋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이 뿌리 깊은 노예 근성, 이것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천국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깨닫느냐가 오늘 질문인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 다 들으셨어요. 우리들의 원망, 불평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거 생각하면 끔찍해요. 우리는 그냥 힘들어서 하는 소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원망과 불평까지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나쁜 의미에서 무섭잖아요. 아, 내 얘기를 다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오히려 그들의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고 막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원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요,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내 뜻대로 되면은 좋아라 이렇게 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녀석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줌으로써 그래 먹어라 먹어 이렇게 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질 때는 메추라기 때가 몰려와서 저녁이죠. 날아갈 생각을 안 하니 메추라기 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이빨에 끼도록, 고기가 끼도록 아주 실컷 먹였어요. 고기 하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을 내린 뒤에 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나인데, 내리는 만나라는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어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40년.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아까도 말했지만 4절에 하나님은 이들이 정말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쪽은 항상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러나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얼마나 더 연단과 훈련을 받고 이런 노예 근성을 다 뽑아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는 의도도 있어요. 또 이런 원망과 불평에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풍족하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들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훨씬 덮어버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했더라면 우린 죽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불평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거라고 7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뭘 보리니? 영광을 보리니. 10절에 이것을 다 얘기하니까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니라? 구름 속에 나타나니라.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배부를 때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런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쏟아내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내리게 하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불신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게 하려는 의도가 강해요. 그것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나 같은 존재는 내가 참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할 존재가 아니구나.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과 불평이 입에 배어있고 얼마나 하나님께 대들고 대적하고 이것들이 아주 그냥 체질화되어 있구나라는 연약함을 하나 깨닫고, 또 하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그냥 감싸고 끌어안아 버리시는 하나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목숨 붙어있고 숨쉬고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봄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내 자신 너무 부끄럽게 되고, 이런 부끄러움에 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이 너무 크게 돼서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6절 말씀,
이게 내일과도 연관되는 말씀인데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이 전무후무한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매출하기도 놀랍지만 이거보다 더 신기한 게 만나예요. 비처럼 내리는 양식을 매일 얻을 수가 있었어요. 만나가 뭔지 모르죠. 조미료 이름을 그래서 여기 썼나? 만나? 하여튼 작고 생긴 거는 표현에, 성경 표현에 가면 작고 둥글고 이제 상상하는 거예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아침 이슬 뒤에 남는데,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하얗게 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이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본 적이 없고요. 이때만 한시적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냐면 지네끼리 서로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라고 물어본 게 이름이 된 거예요. 만, 제주도 사람들도 이렇게 사투리 쓸 때 그랜, 난 흉내를 못 내. 이렇게 할 때 뒤가 이렇게 올라가는 만이 이름이 됐어요.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뭔데? 가 이름이 됐어요. 우리로 치면 뭔데? 이거예요. 만나가. 본 적이 없지.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지. 요때만 있잖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진정한 양식은 어디서 내린다? 너희들이 얻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린다는 것을 보여줘요. 구피 가끔 이렇게 먹이 줄 때 얘기하잖아요. 신령한 것들은 하늘에서 내려. 니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안 주면 너네들은 쫄쫄이 굶다 죽어야 돼. 하늘에서 비처럼 가루가 떨어져. 감사하지? 감사하죠. 구피 입장에서. 아니면 자기네들이 죽는데.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런 가운데 욕심 부리는 인간들이 꼭 있잖아요. 그렇죠? 욕심 부리는 인간이 꼭 있어. 하나님께서 분명 뭐라고 명했냐면 먹을 만큼만 가족의 수요대로 한 사람 아주 쿼터까지 정해줬어요. 한 호멜이면은 2.2리터 남짓 되는 거예요. 2리터. 한 호멜 2리터 정도면은 하루 3끼를 2끼 먹어도 되고 한 끼 다 먹어도 되고, 아무튼 일용할 양식 1인당 한 호멜 정도를 거둬라. 그 이상 거두지 마라. 근데 꼭 청개구리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더 거둬. 욕심이 많아가지고 꼭 나가보면은 저도 느껴요. 고사리 따로 가면은 제가 그러는 사람인데 내가 먹을 건 그렇게 안 돼. 근데 보면은 막 욕심이 생겨. 몸에 긁히고 난리가 나고 막 허리가 아파 죽는 줄 알면서도 막 더 따고 싶은 막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막 공짜라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이 이 채집과 수렵의 DNA 근성이 원시 시대부터 있던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얘네들도 근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거뒀는데 세상에 먹다 못 먹으니까 남겨놨네. 그 다음날 딱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 걔네가 뭐 냉장고가 있나 뭐가 있나 못 먹었어요. 이제 몇 번 경험하는 거예요. 못 먹어. 근데 매일매일 만나는 내려. 그럼 새거 먹고 뭐 벌레 나고 냄새 나는 거 뭐 먹고 싶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이란 뭐냐면 일당, 일용직. 느낌 오시죠? 하루 쓸 양식을 맨날 매일매일 끊임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뭐 하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남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불순종하지 마라. 이거 쟁겼다가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니 공평한 대로 해. 어떤 사람은 2리터 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거두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만큼은 하라고 그랬거든요. 먹다 남기면 안 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니까 욕심 부리지 말어. 은혜로 살아. 이것이 만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 넘으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늘의 떡이라고 그러고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은 내가 떡을 주는 주체라는 얘기고 내가 곧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거두는 수고는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쟁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것은 광야에서만 40년 동안 먹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땅에 여러분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로 여러분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잊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매일 거두는 수고는 내가 해야 돼. 각자 하라고 그랬어요. 공장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 먹을 식구 거는 자기가 나가야 돼. 거두는 수고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얘기하거든요. 수요일 날 저녁 때. 이걸 연장선을 얘기하면은 6일째 되는 날에는 나가지 마. 2배 줄 테니까 2배 준다고 그랬어요. 2배. 2배 걷어. 그때는 걷어 쟁겨놔도 안 썩는다고 그랬어요. 진짜 7일째 되는 날 안 썩었어요. 왜 2배를 거두라고 그럴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꼭 천국에 우리 같은 인간이 있다고 그랬죠. 7일째 되는 날 나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거두는 게 없었어. 미리 다음 주 방송을 녹음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 본문이었어요. CBS 방송이. 주일날 일하지 마세요. 나가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노골적으로. 자, 이 만나가 실감이 안 나거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주일날 문 열었어.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거래처가 하나도 뭔가 거래가 없어. 얻어지는 수입이 하나도 없어. 자, 그러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야 먹고 삽니까? 자명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내리는 게 없으면 나는 헛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착각을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나가서 거두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일감이 생기고 거래처가 생기고 손님이 생기고 이익이 생기고 내가 한 것보다 더 이득이 생겨야 내가 뭐 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거두고 모으니까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빠져나가게 하시고 치시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내게 남는 것들이 헛수고만 하는 거야. 헛수고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니네들이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오늘 시험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 내일 책망하세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가 이미 구약시대의 만나를 하나만 봐도 다 나와 있어.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가 다 나와 있어.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의 말씀, 레마의 말씀.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거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홍해와 출애굽과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한 분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린 분이 똑같은 분, 똑같은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 죽었다. 그분이 그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일으키신 분이 구원 이후의 삶을 나몰라라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공경에 처하고 힘들 때 제가 뭘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내가 구원받기 전의 삶은 어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그분이 누구지? 라는 것으로 돌아가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보여져요. 하나님 안 죽었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자비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 분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나가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신광야에서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들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거울로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얘네들 정말 노예 근성이 못 버렸구나.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은 툭툭 튀어나오는구나.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그냥 전부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그 이상을 생각하고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하고 정말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저급하고 1차원적이고 동물적이야. 여기서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상을 귀하게 쓰일 받을 존재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도 드러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부각되고 드러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충분하니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되니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게을러가지고 안 나가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면 하루 종일 쫄쫄이 굶어야 돼. 비굴하게 남한테 빌려야 돼. 남도 자기가 원하는 필요한 만큼은 했을 텐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제가 여기서도 깨닫는 게 있네. 아까 얘기 안 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기도에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고백하는 말, 우리가 하루의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너뛰면 굶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어제 먹은 거 어제 막 은혜 충만히 받았어. 막 은혜가 어저께 막 세상 다 가진 것처럼 막 은혜 충만히 받았어. 그럼 오늘 안 먹어도 되겠네?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먹으면 오늘 끝. 아, 나도 어저께 뷔페 잘 먹고 잘 먹었네. 만약에 그러면 오늘 안 먹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거고 우리는 어차피 뷔페를 먹거나 김밥을 먹거나 한 끼 먹은 거야. 한 끼. 그럼 내일은 또 먹고 그 다음은 먹고 식충인가? 이러지 말고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매일매일 공급하니 매일매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육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양식,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79장 찬양할까요? 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479장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깊어 노래합니다. 이 소망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그걸 더 어떻게 다 내가 말하겠어요. 하나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노예 근성 나오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내 생명을 드리며 내 생명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발 한 발 천국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옵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다루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구원 이전의 삶을 동경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치면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에게 매일매일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처럼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닫고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며 그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